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111페이지 제2품 개송을 볼까요? 두 번째는 선현개청본입니다. 선현이란 곧 수보리입니다. 수보리가 일어나서 질문하자 부처님은 그에게 선호념이라 대답합니다. 이 선호념이 요점입니다. 바로 이렇게 정해들고 바로 이렇게 본래를 항복시킵니다. 만상은 모두 한 생각으로 일어나니 마음 지킴의 불경이 무슨 소용이랴. 바위 속 연좌가 이미 번잡한데 머물지 나머지 많은 것들 물어서 무엇하리. 그래서 해석을 볼까요? 만상은 모두 한 생각으로 일어나니. 그렇죠. 일체 모든 것은 내가 분별을 시작할 때 첫째는 있다 없다를 분별하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면서 84,000가지로 일어나죠. 그래서 인생의 번뇌와 일체의 고통은 바로 이 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 생각은 없습니다. 10,000가지의 온갖 다른 현상은 바로 이 한 생각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은 내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있다. 귀로 들은 것도 있다. 냄새 맡은 것도 있다. 맛을 본물에서 있다. 그럼 그 감각이 모든 것을 있다 없다를 주관하는 거죠. 소리 듣고 소리 들은 것은 있다. 안 들리는 건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 원초적인 것은 그 감각기관이 그거를 주재하는 거야. 눈으로 보고 좋다 나쁘다. 코로 냄새 맡고 좋다 나쁘다. 소리 듣고 좋다 나쁘다. 맛보고 좋다 나쁘다. 촉감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시점에서 시작하는데 그게 일념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는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그러면 84,000가지 번뇌가 있다 없다를 분별하지 않는다면 84,000가지까지 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첫째는 내 안에 나의 주관적인 그 망념이라 하는데 생각, 그 하나의 생각에서 이제 84,000가지가 전도망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병을 만들고 중병을 만들고 아집을 세우고 그러죠.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은 없는 것이다. 10,000가지 온갖 다른 현상은 바로 이 한 생각의 움직임입니다. 마치 고요하던 대양에 후련 물결이 일듯 한 점이 움직이면 10,000,000점의 변례가 뒤따라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상은 모두 한 생각으로 일어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그 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분별이죠. 분별. 그래서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그걸 경계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한 생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중생인 거죠. 이미 분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볼까요? 마음 지킴의 불경이 무슨 소용이라. 우리가 마음은 불성이죠. 자기 안에 이제 선법에서 마음은 불성이에요. 그럼 자기 안에 진정한 성품에 지키려면 그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팔식을 이야기하는데 도노 공부에서 나의 통팔식이 쉬어라, 그쳐라, 끊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중생의 업이 그게 알아도 안 되는 거죠. 잘. 그래서 더 깊은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그것을 끊기 위한 참선의 선법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불경이 무슨 소용이냐. 불경마저도 번뇌로 다가오는데 중생의 중병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선호념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선호념에 굳이 불경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수다라는 곧 불경입니다. 산스크리트어는 소달람이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도를 깨친 사람은 불경을 보지 않더라도 마음이 평정합니다.
그러므로 마음 지킴의 불경이 무슨 소용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는 마음은 불성을 말하는 거죠. 중생의 분별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선법의 마음은 불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마저도 내가 그거를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외우고 바로 외워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외우면서 나 외우고 있어 이런 분별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소용이 없다. 그것도 분별이니까 그것마저도 내가 내려놓고 쉬면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이제 수행자들이 공부하다 이제 법박에 매인다 그러죠. 부처님 경전 말씀에 매인다는 거예요. 집착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그게 이제 소용이 없는데 사실은. 그래서 세 번째 구절을 말하기 전에 먼저 전고 하나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보리는 부처님의 제자 10대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불경의 기록에 따르면 하루는 그가 절벽 동굴 속으로 들어가 연좌했다고 합니다. 연좌가 무엇일까요? 주의해야 합니다. 타 좌를 배우려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 든 분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몸에도 의지하지 않고 마음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몸과 마음을 관하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는다는 곳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연좌라고 합니다. 바로 타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호흡을 듣거나 다리를 달려나가나 기공을 연마합니다. 모두 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단련합니다. 마치 몰 위에 띄워놓은 표지박처럼 이쪽에 있는 것을 눌러 물속에 집어넣으면 저쪽에 있는 것이 떠오릅니다. 이쪽의 한 생각이 떠오르면 저쪽에서 또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진정한 입정은 몸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존하지 않는 것은 공의 경계로서 역시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별을 쉬려고 이제 화두를 비유하자면 화두를 들었는데 화두에 또 이제 집착하다 보면 화두를 연불하듯이 하는 거예요. 한번 화두를 들고 도대체 무엇이 천만억의 소리 없는 세복을 동시에 통곡해 함인가? 이렇게 한번 염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막 하다 보면 그걸 연불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연좌를 설명하는 건데 연화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화는 내 안에 불성을 만나야지 그 향기가 무주상보시 실천항을 하죠. 그걸 연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피어서 일체 중생계를 자비로서 품는다는 것처럼 그래서 연좌는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는다는 그 생각도 버린 그 자리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집착을 하다 보면 이제 통팔식을 끊으라 했더니 화두 들고 끊으라 했더니 화두를 또 연불처럼 막 들어가지고 산란해 산만해 이제 그런 거를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쪽에 생각이 떠오르면 저쪽에서 또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입장은 몸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의 마음, 내 생각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존한다는 거는 화두를 연불하듯이 막 하는 건 의존하는 거죠. 그걸 경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의 경계에 들어가면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거기에 또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공은 아무것도 없다 하니까 일단 통팔식이 끊어졌으니까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나죠. 고요하죠. 그럼 고요하기만 해. 아직 자기의 자성의 성품을 못 만나서 대자대비가 발현되지 않고 또 대자대비가 없으니까 지혜가 발현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해서 아직 공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자대비가 발현되지 않으면 공에 있는 거죠. 동팔식이 끊어졌다고 해서 공에 있다고 해서 고유한 경지에 있다고 해서 자기가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어느 날 내가 나의 불성을 만나면 그때 대자대비가 발현되어서 중생구제 무주상 보시가 실천적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무주상 보시가 실천적으로 되기 전에 공이라는 또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떨어지기 쉽다. 아무 생각 없으니까 편안하다고. 그냥 고요하니까. 그대 고요하다 하는 그거를 인지하는 것도 분별인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없는 자리에 가서 어느 만큼 있다 보면 자기 불성을 만난다. 그래서 그러므로 의존하지 않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보리가 하루는 바위 속에 연자에 들었습니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호련 공중에서 천녀가 꽃을 뿌리며 공양하니 하늘이 꽃이 아래로 쏟아졌습니다. 아마도 그때 막 수보리 시만이 열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하늘이 꽃이 떨어지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누가 산화 공양을 하셨는가? 공중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접니다. 저는 천신이랍니다.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설법도 하지 않았는데. 그 천인이 말했습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존자께서는 말없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들리는 것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양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수보리에 대한 고사입니다. 바위 속 연자가 이미 번잡한데 타자하거나 입정에 드는 것도 이미 번거롭습니다. 도가 바로 여기에 있고 보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좌를 하든 하지 않든 모두 보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타자를 한다고 해서 허세를 부리고 있으니 이미 번거롭습니다. 나머지 많은 것들을 물어서 무엇하리? 여기에다 다시 금강경의 이치에 대해 묻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고요한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의 이치입니다. 당장 이해할 수 있어서 여러분은 모두 무효열반에 들어서 묘율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주었는데, 이제 우리가 가보자 하고 앉아서 자기 안에 이제 그 깊은 명상으로 들어가는 거를 타좌라고 하는데, 그 또 연좌라고 깊은 어떤 분별 없이 들어간 깊은 세계에서는 그걸 연좌라고 한다. 그럼 연좌는 지혜로서 있는 거죠. 중생으로서 있는 게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부처님들이 우리 여기 이제 미륵부처님 보실까요? 미륵부처님이 사유한다고 이렇게 반과 사유상 그러는데 모두 부처님들은 중생의 미혹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유하시죠. 지혜로서 관하여서 업을 모양을 살펴보시고 그 업을 소멸해서 자기 불성을 만나가지고 중생 구제에 대열에 들 수 있는 그 가피를 주실 때 다 사유하여 보시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연좌라는 부분에 들어서 지혜가 발현이 돼야지만 중생 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연좌에 들어서 그 지혜가 발현되어서 중생 연민하는 거를 아셨어. 천상의 천인이. 그래서 꽃을 부리면서 공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수보리가 나 법문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안 했어도 안다는 거죠. 그 깊은 그 중생을 향한 연민이 발현된 거를 알았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공양하러 온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이제 법문은 입을 벌려서 하는 법문이 아닌 거죠.
나의 내공으로, 나의 지대한 부처님의 지대한 지혜로서 내가 그 수행 경력으로서 내공으로서 상대에게 이제 바른 길을 제도하고 이끌어주면 그냥 순수하게 아무리 악인이라도 악당이라도 내 앞에 오면 수행을 따르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또 법문이라고 하는데, 법문은 말로만 하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3품 개송을 볼까요? 제3품은 대승정종분입니다. 바로 방금 말한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을 무효열반에 들어 멸도하는 것입니다. 사상이 처음 생길 때 사상과는 다르니 복희 이상은 오직 하나 무일뿐. 가려나도다 수행길에 나선 무리들 수화상에 미혹되고도 어리석음을 꺼리네. 그래서 해석을 볼까요? 사상이 처음 생길 때 사상과는 다르니, 우리는 불교의 아상, 인상, 준생,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사상이 있는 것처럼 역경에도 노음, 노양, 소음, 소양이라는 사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간으로 말하자면 동서남북도 사상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정한 거니까. 인간이 정한 거죠. 또 인생은 모든 온통 현상에 얽매여 있습니다. 사상이 처음으로 생길 때의 이 사상은 역경의 사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생각이 한 번 움직임으로써 외부의 경계가 달라집니다. 복희 이상은 오직 하나 무일 뿐. 중국 문화가 시작될 때 복희가 8궤를 그렸습니다. 그가 궤를 한번 그리자 곧 천지가 열렸습니다. 그것을 그리기 전에는 천지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우주도 여전히 공이었습니다. 복희가 궤를 그린 후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복희 황제의 이상은 형이상의 도로서 온갖 법은 본래 공입니다. 이미 공인이에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가련합니다. 여러분이 불법을 배워 필사적으로 공을 구하려 하는 이것이 어찌 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어찌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공인데 구한다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희 이상은 오직 하나 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우주의 본래 진리는 비어있는 공이라는 거죠. 진리는 원래 비어있는데 불법을 모르는 공부를 다시 하니까 상이 되죠. 그럼 그것도 상을 만드는 거죠. 불법 공부하는 게. 착하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불법이 이건데 그것마저도 놓아버리면 이미 공인데 이제 공을 구한다고 어려운 불교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럼 깨달은 이는 바로 알죠. 중생계의 모든 수학 공부는 제로, 꽝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분별마저도 내려놔야 되는데 중생이 너무 미혹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이렇게 공이라 했다 이미. 근데 그 공은 지혜롭고 자비롭다. 무주상보시를 실현한다. 근데 무주상보시를 실현하는 자가 참 드물어. 그러니까 학교를 개설하고 절마다 불교대학을 개설해야 돼. 근데 바로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남익은 씨처럼 이렇게 정말 깊이 있게 세밀하게 자상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분은 좀 특별한 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려나도다 수행길에 나선 무리들, 극련이란 제일 가련하다는 뜻입니다.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수자상을 구합니다. 그렇죠. 도인이 되겠다는, 이미 도인인데 도인을 되겠다는 수자, 상을 구하는 거죠.
도인의 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더 살아 과일을 닦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남은 삶에 자기가 분별만 쉬면 되는데 어려운 불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수자의 상이 최고 높다는 경지에, 도인의 경지에 상을 구하고 간다는 거죠. 그걸 가련하다는 거죠. 아, 그것도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가련하다는 거죠. 그래갖고 몇 년을 더 살아가지고 그 수자상을 구하겠냐.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불법이고 도인이고 뭐 이런 상을 내려놓고 자기 밑바닥까지 가서 끝없는 상이, 생각이, 중생의 분별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끝까지 차단하고 들어가서 삼매에 들어가서 그걸 정화하려는 거죠. 그럼 자기 불성을 이미 만나서 자기가 도인이 되기 싫어도 그 도인을 구하려면 도인이 못 가. 그걸 버려야지만 거길 갈 수 있는 거죠.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부처라는 그것도 내려놓고 자기가 깊은 그 분별을, 이제까지 태어나서 알았던 분별을 공부하고 했던 그 분별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온통 사상 속에 뒹굴면서도 스스로 수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비춰볼 때 진짜 수행하고 수도하려면 뭐를 해야 되죠? 그렇죠. 통단을 해야 되죠. 분별하고 있는 걸 어여셔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도인이 되려 하는가, 부처가 되려 하는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죠. 부처를 구하려 하지 마라. 이미 부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별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화상에 미혹되고도 어리석음을 꺼리네. 스스로 사상 속을 뒹굴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도 자기가 아주 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있었죠. 그 성철 큰 스님께서 토구를 하나 지으셨는데 이름을 천재굴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도는 공부할 때 일천재를 배웠죠. 금생에 선물하지 못하는 세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학식이 높은 사람, 둘째는 권력에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돈이 아주 많은 사람. 그래서 그 세 부류를 선물하지 못한다 했는데 이제 그거를 제도하시려고 이제 천재굴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도인은 다르죠. 도인은 사고가 달라. 그러니까 중생의 가장 큰 병은 일천재의 병이에요. 누구든지 공부하면서 상을 높이고 그래서 뭐 대학 가서 그 분야에 자기가 인류에 공헌하려고 그 분야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 무슨 대학 나왔다는 간판을 따려고 치열한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대학 나와도 노는 사람 많다 그랬죠. 오히려 더 많다. 왜? 내가 그래도 서울대학 나왔는데 아무데나 취직 못 해. 나 서울대학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식당에 설거지하러 어떻게 가겠어? 그게 뭐예요? 사항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자기가 그런 상에 미혹되어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고 자기가 금생에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하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갈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디 가야 되죠? 우리 선불하지 않겠습니다 하죠. 원생한다 그러죠.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선불을 안 하신 것처럼 그 대원에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많아. 내가 금생에 목숨이 끊어지면 바로 지옥행인데 쟤도 딱지도 못 했어.
아직 도노도 못 했는데, 무주상보시도 못 했어. 근데 나머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원을 세우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거룩한 대원에 내가 마음의 점을 찍는 거예요. 찍고 내가 다음 생에 인간의 몸을 얻어서 부지런히 수행해서 이렇게 미혹한 중생들에게, 미혹한 길에 있었던 사람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서 함께 성불하겠다. 근데 이제 지옥이 빈다는 것은 금생에 이제 탐하고 이간질하고 이러면 다음 생에 이제 축생보를 받는다 했는데, 지옥보다 축생보가 낫죠. 근데 이거 중생의 분별이에요. 스님이 미혹한 미물들이 보니까 하루살이가 여름에 저녁에 불빛 보고 불 앞에 와서 막 날다가 아침 되면 다 우르르 쏟아져 있어요. 그게 하루밖에 안 돼. 그것을 수억만 년을 해서 한번 중생계에 왔을지 모르는데, 이 다음에 내가 인간세계에 못 오면 축생보를 받은 아수라 축생 아기계를 하나 똑같아요. 고통인 거죠. 아귀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름만 아귀일 거지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그리고 아수라 신은 맨날 전쟁할 생각만 하는데, 파토 낼 생각만 하는데 그게 무슨 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금생에 우리 중생계의 지장보살님은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으시겠다는 지장보살님은 대원에 내가 그 중생을 향한 끝없는 그 연민에 내가 마음을 부합할 때,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고 할 때 내가 아수라 축생 아귀계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천상에 있는데, 천상의 천인들은 우리보다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해요. 우리처럼 하루 3번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소변도 안 보겠죠. 포도가 먹고 싶다 이러면 포도가 와서 향기로서 감흥을 해요. 눈앞에 포도가 와서. 근데 이제 그쪽에도 병이 있죠. 왜 천생을 구제해야 되냐, 육도에 왜 천상이 들어가냐. 모든 게 편안하고 필요한 거 구족돼 있으니까 미혹한 세계를 구제하겠다는 그 이타행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냥 만연한 편안한 세계 안주하는 거죠. 우리가 육식이 끊어지면 편안하고 칠식이 끊어지면 또 무아지경에 오고 황홀해가지고 그 집착이라 했죠. 거기를 초월해야지 중생구제를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언제까지나 머물러서 자기가 즐기고 있는데 무슨 중생구제가 되겠어요. 천상이 마찬가지인 거죠. 하생세계에 미혹된 세계가 있는데, 인간세계도 있고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이 있는데 그거를 연민하지 않으니까 성불할 수 없죠. 그래서 천상에서 성불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륵부처님이 천상의 도솔천에 계시죠. 지금도 이제 하루 3번 법회를 하시면서 수고하시고 천상에 이제 미혹을 구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보다 조금 편하다고 해서 천상을 지향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천상도를 초월하는 게 불법이에요. 천상도 거기서 있다가 떨어지면 천상의 시간이 다 끝나면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다 타 종교에서 말하는 천상에 그런 천상이 아니에요. 불법. 그것마저도 초월해서 중생무지의 서원이 보살도에 드는 게 진정한 이제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또 읽어볼까요? 스스로 사상을 속을 뒹굴면서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도 자기가 아주 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시원찮고 보아도 통하지 못한다고 여기며 단지 자신만 보고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신이 이렇게 어리석으면서도 도리어 스스로 어리석음을 외면합니다. 그리고는 불법을 배우고 수행하면서 자기가 가장 총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집으로 상이 높아서 겸손하고 네가 끝없이 배워야 되고 끝없는 그 배울 게 더 많다고 자기가 겸손하고 하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참여해야 되죠. 그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라면 내가 무슨 참여를 하냐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참여를 통해서 더 깊은 세계의 진리를 구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너무 소감은 입을 송구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